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더니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13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 돼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마음을 합해서 함께 예배자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프리칭, 전도 설교가 있고요. 하나는 티칭, 제자들을 세우는 일, 가르치는 일, 그리고 힐링, 치유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제자들한테 가르친 적은 없는데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전도가 그만큼 중요했고 예수님도 친히 전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또 외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교를 닮은 한평신도의 선교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교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후에 그를 사람들은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전도자 빌립.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를 정도로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또 능력 있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자라는 말이 붙었겠지만 사도와 구별해가지고 이분은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전도자라는 입장에서 전도자 빌립이다 이렇게 썼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누구의 집에 갔다 그랬어요? 전도자 빌립이라.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선교를 보면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또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고,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흩어지는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신뢰가 바로 빌립 집사의 선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적극적인 사도와 제자들의 전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정부가 거꾸로하는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사형 언도를 내릴 때 죄목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로마 정부 입장에서도 그 거꾸로 온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반역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운, 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제자들을 말합니다.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것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금기사항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깨고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나 로마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점점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열정적으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회의 모든 제자가 흩어졌는데 이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은 예루살렘하고 가깝지만 아주 이방 지역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기 다니지도 않았어요. 8장 1절에서부터 볼까요? 8장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사울은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다음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빌립은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죠. 거기에는 마술도 횡행하고
그 속에는 혼합 종교가 있었어요. 유대교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그 다음에 이방 종교가 이렇게 섞여 있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그곳이 이제 아수리아에서 망하면서 아시리아가 이 혼합 정책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지 않고 다 혼합되어 있어요. 다른 민족이 섞여 있다. 그리고 종교도 혼합이 되고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이방 땅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지도 않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인을 구원하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선교를 닮아서 이 빌립 집사님도 이 어둠의 땅, 소외된 땅, 무시되는 땅, 역사적으로 불행한 과거와 눈물이 있는 그 땅을 스데반 집사님은 빌립 집사님은 갔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선교가 또한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먼 곳으로 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동질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동질 문화권, 예루살렘과 온 유대, 동질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유사 문화권으로 가야 됩니다. 유사 문화권. 여기 유사 문화권은 빌립이 볼 때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타 문화권으로 가야 돼요. 타 문화권은 바로 로마와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도 선교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동질 문화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사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타 문화권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질 문화권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앞으로 북한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안 남았어요. 북한 얼마 안 남았어요. 호흡기만 떼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북한에 우리 좁은 길 교회 또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훈련된 주의 종들이 가야 되는 거죠. 울릉도도 갔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동일 문화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사 문화권은 어디냐? 이 아시아권이에요. 특별히 동남아시아. 우리가 미얀마, 필리핀.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다 오리엔탈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다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동양적 사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고를 갖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국도 그렇습니다. 또 동남아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사 문화권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타 문화권으로 가야 돼. 아프리카라든지 이제는 유럽도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됐잖아요. 이게 타 문화권이죠.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선교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목사님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야 빨리 끝나라. 지금 각 가정에서 아멘 소리가 넘치는데 코로나야 빨리 끝나라. 복음 들고 갈 데가 많아. 복음 들고 갈 데가 많아.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쪽도 있고요. 갈 데가 많아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야 열심히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고,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한 가정을 지원하는데 한 250만 원 교회에서 지원하더라. 그것이 진짜죠. 한 가정에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지원하더라. 복 받으세요.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선교를 위해서 복 받읍시다. 시작.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자녀 잘 키워야 돼요. 우리 자식들 복 받아야 돼요. 이런 차원 낮은 기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 모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 할 일은 많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해야 될 소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빌립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소외되고 어둠의 영으로 가득한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사마리아가 어딘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오늘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원 땅에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원 땅에도 우리가 복음을 두고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미얀마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쪽에도 우리가 정말로 소외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미얀마를 갔다 와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는 곳곳마다 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100년 된 침례교회가 있더라고요. 100년 된 침례교회가 있는데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미얀마 땅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은 건강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선교의 주일이, 오늘이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의 그 선교의 특징을 보면은 본인이 선교할 곳을 정하고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선교였다. 따라합시다. 성령께 순종하는 선교. 성령께 순종하는 선교를 빌립 집사님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가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도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성령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어요. 그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또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가.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려면은 시장으로 가든지 광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항구로 가든지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한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인도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8장 26절. 8장 2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보면은 이집트 방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 방향으로 내려가는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광야 길이에요. 그 광야로 왜 가?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광야로 내려가. 그 광야로 가봤더니 누가 말을 타고 희뿌연 그런 모래 먼지를 날리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누군가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을 그 마차 위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29절에 보면 8장 29절에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 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자기 감정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계획을 따라하는 거지. 계획은 있겠지만은 그 계획도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선교사 빌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선교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돼. 근데 마침 그 수레 위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되는 내시입니다. 그 고위 관리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아마 개종된 유대교인 같아요. 어쨌든 내려가다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말씀이 누군가 무슨 말씀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가까이 가서 너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 둘이 세례를 빌립 집사님은 베풀고 이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되죠. 8장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이끌림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여기저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 아소도에 나타났다. 40절에 보면 또 여러 성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나중에 이 가이사라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을 다 구원하죠. 성령이 인도하셔서 바울 사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 마게도냐 쪽을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을 구원하게 되죠.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바울 사도는 에티오피아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상당히 기독교적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설립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세미나 했잖아요.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설립자 처음 일으킨 분은 성령이에요. 왜? 성령 받은 분들이 모인 거예요. 이 교단은 세계적으로 AG라고 합니다. Assemblies of God.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두 번째로 큰 교단이에요. 첫째는 침례교, 두 번째가 AG입니다. Assemblies of God. 장로교는 사실 미국에서는 작아요.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어서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너희 상담자가 되고 파라클레토스는 그런 부모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부모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인도자예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권위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지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선교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의 선교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베드로가 인도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인도했습니까? 누가 이 빌립
집사님의 선교를 인도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선교가 진짜 선교인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얼마나 다이나믹할까요? 저는 목회를 지금 3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시작. 아니 도대체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신앙이 굳어져서는 안 돼요. 신앙이 그렇게 딱딱해져 가지고 사고도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빌립 집사님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교회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빌립 집사님의 선교를 배워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 내가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부모 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누구? 성령입니다. 아멘.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계획이 뭘까요?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계획이 계획이라고 그래요.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얼마나 성령이 좋으신 분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많이 알아서 대단한 인물이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 키르기스탄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 한 20년 키르기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신 신학교를 3개를 하고 있어요. 저를 보고 목사님 좀 강의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은 그 강의가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거의 한 20개국에 있는 그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목사님 좀 그분이 학장이시니까 목사님 좀 녹화를 좀 합시다. 좀 아멘 좀 할까요? 이럴 때는 좀 담임 목사가 열심히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녹화가 돼가지고 한 20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또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나보고 판권이 어쩌냐고 그랬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냥 나눠줘. 판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할렐루야. 뭔 판권이야. 판권. 무슨 목사님의 동의를 받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복음을 전해야 돼. 주의 종들을 키워야 돼. 따라합시다.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다. 아멘. 세상 넓어. 할 일이 많아. 성령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그 선교사님도 20년이 넘도록 한 번은 추방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창피하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세상의 선교사들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 아멘. 그래서 간절하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합시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왜 고귀한 직업입니까? 그가 그 의술을 가지고 뭘 살려요? 생명을 살리니까 의사가 고귀한 직업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왜 고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늘의 별과 같아. 왜? 영혼을 살리잖아요.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바울 사도의 선교의 이 빌립 집사의 선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내 뭐 지적을 세우거나 뭐 교회를 세워서 내 이름을 내 그게 아닙니다. 그의 선교는 아주 정말로 원시적이고 너무나 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우리가 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케리그마. 복음의 원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아멘.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상을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날이 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감사원장 하시고 이제 뭐 이제 정치하시려고 하시는 그 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아버님이 예비역 대령 해군 대령이시잖아요. 근데 그 최 집사님의 간증 마지막 간증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그분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자기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세월이 아니고 시간이다. 세월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시간. 왜냐하면 이제는 나는 세월을 다 지나 90이 넘었으니까 이 최 집사님이 나는 90이 다 지났어. 이제는 남아 있는 시간은 내 인생은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유언적으로 하는 말 마지막이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 사장, 회장, 뭐 장로, 목사 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예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보세요. 8장 5절에서 6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8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다. 성에 내려가 누구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8장 12절도 보세요.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번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쭉 같이 읽었어요. 읽고 묵상하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레위기를 수십 번 읽었지만은 이번에도 더 깊이 느꼈던 것이 레위기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이지만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것이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 사함 받지 못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거 어떤 종교를 믿든지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대단히 폭이 넓은 사람 같고 굉장히 수용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눈 떠보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희망도 없고 소외되고 절망과 눈물이 흐르는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된 누구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도 미얀마에 가서도 이 수원 땅에도 전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야로 내려갔어요. 광야로 내려갔더니 수레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런 그 고위 내시가 앉아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밑에 보면 8장 32절에 보면 읽는 구절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김이로다 하였거늘 하면서 이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메시아를 말하는 이것은 누구냐? 그때 빌립 집사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도 말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시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빌립이 전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전해야 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한 가지 또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능력 대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능력 대결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니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물론 구원의 큰 기쁨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능력 대결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능력 대결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이 능력 대결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힘들어졌어요. 능력 대결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있었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마술이잖아요. 마술. 악한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서 큰 인기를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근데 그 마술사하고 빌립 집사가 붙은 거예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죠. 여러분 오늘 8장 12절 보세요.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에 그 복음의 역사에 깜짝깜짝 자기가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진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진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대결이 일어나요. 영적 대결이 일어나요. 우리가 미얀마의 복음을 전하든 필리핀의 복음을 전하든 수원 땅의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 능력 대결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선교를 가는 선교사님이나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도 잘해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갔어요. 이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 섬에 갔는데 그곳에 행정적인 중심지가 바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총독을 만났어요. 그 로마 총독에게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을 전하면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누구냐? 이 박수 마술사였던 엘루마라는 사람. 이 엘루마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이 바울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총독을 믿지 못하게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술사를 뚜려다 보면서 하는 말이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이의 원수인 이 사탄아,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당장 그치지 못하겠느냐? 너는 주님께 벌을 받아서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에게 임하면서 소경이 되버린 거예요. 이런 영적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선교도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그래요, 안 그래요? 수많은 또 무당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초대 우리 한국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합시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이런 영적 대결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 따라합시다. 너희가, 크게 따라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 이런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의 선교는 선교할 때에 성령의 능력도 나타났지만 성령 세례가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충만히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8장 14절부터 보세요. 8장 14절 우리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이미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데도 베드로와 이런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했다.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이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다. 이런 능력 있는 선교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큰 기쁨이 이 성에 임했다 그랬어요. 아멘. 큰 기쁨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예비역 대령, 해군 대령이었고 전 관사연장 이분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수 있고 죽으면 더 좋다는 것이죠. 죽어서 더 좋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좋고 편안하고 죽을 때 더 좋다. 아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지금 죽어도 좋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더 천국이 더 좋고,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도 받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이렇게 큰 강대국이 되고, 그는 6.25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6.25 때 전쟁 훈장을 5개나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증인 빌립 집사님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 전도자였던 빌립 집사의 선교는 참된 선교의 모범 답안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의 선교를 기뻐하셨고 한 성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켰고 한 나라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합시다. 그 가운데는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과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영적 대결을 벌리더라도 확실하게 전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선교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17장,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버린 날이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의심하는 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어. 죄악으로 나서 견딘 너 조용히 내 손 잡아주시. 견딘 자여 일어나라. 너만 알리며 찬양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워서.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그것이 그런 나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코로나 시대지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전도자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과 소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또 미얀마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민주화 복음화를 위해서 막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달을 선교의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